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사는 것은 노예였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늘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미래보다는 항상 지나온 과거에 가 있어서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곳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되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11개월 동안의 시간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노예에서 정복자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제2년 2월 20일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제는 정복자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시내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불만을 토해내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셨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면서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는 것, 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 그들이 원망하는 것,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베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다베라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진노를 내어 그들의 진영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 달라,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난 뒤에 그 투정하는 사람들의 입에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채도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말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칼에 죽게 되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온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노예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 정복자의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광야에서 해방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길을 정복을 향한 길로 걷지 않고 그 광야를 유람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940년 말 미국 정부가 윌리엄 프랜시스 깁스에게 약 9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126조가 넘는 규모의 해군 수송선을 건조해라. 그래서 1952년 SS 미국호가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선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깐 대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운 호화 유람선으로 쓰이게 됩니다. 승객들은 195개나 되는 전용실과 4개의 식당, 3개의 바와 2개의 극장, 수영장을 완비한 세계 최고의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전쟁에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 수송선이 유람선으로 사용된 겁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줄 아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본다.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먹고 놀고 그저 친목하는 친목 단체처럼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정 충만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유람선으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함으로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방된 노예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복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해방된 노예가 되어서, 아마도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출애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사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저 지금보다 더 나은 유람선으로 옮겨 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원이 없어요. 프리미엄급 유람선에서 럭셔리 유람선으로 옮겨 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것뿐이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유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람선을 타더라도 그 유람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불만스러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스럽게 불평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그들을 노예에서 정복자도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1년 동안 성막과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처음 시작의 말,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시작으로 11개월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배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예배를 훈련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정복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예가 아닌 정복자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유람선이 아닌 군함으로 우정 충만한 교회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의 원망하는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선두에 선 것은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부는 7 양각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뭔가 하나 꼬투리라도 잡아서 뭔가 불평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속에 평안을 얻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성을 팽팽 돌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성을 돌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200만의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언제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성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 쳐다보고 있고 낄낄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만 이렇게 돌고 있고, 그런데 한마디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각 나팔 소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요?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맨 앞에 세워 행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시 군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전쟁하는데 무슨 노래냐, 전쟁이 장난이냐 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갈등을 다툼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팔 소리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함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노예가 아닌 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만 따먹고 그냥 간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와서 뭐 하냐면 막 땅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헤집어 놓는 거예요. 땅을 헤집어 놔가지고 그 땅에 막 구멍을 내고 도랑을 만들고, 포도원 그 땅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다 헤집어 내가지고 그 땅을 다 푸석푸석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연한 나무의 밑가지들을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그래서 아예 나무 자체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크기는 조그마한 작은 여우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끼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뭐 집에 큰 일이 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잖아요. 대개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작은 여우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하는 거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불평 한마디 한다고 해서, 원망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심코 쏟아내는 그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그 한마디는 우리의 가정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 그 금은 거미줄처럼 번져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견고한 예배의 진을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여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막 불평을 터뜨리고 막 불만을 쏟아내도록 막 여러분 나를 충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우가 나를 충동할 때 여러분은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그 여우를 잡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놔두지 마세요. 잡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녀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부모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노예가 아닌 정복자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